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는 저희 교회가 평화통일을 위한 감리교 기도 대행진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 설교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원하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2.4%가 통일을 원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흥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를 가진 이제 이들을 또 분석하면서 제가 연령대를 유심히 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얼마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그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믿지 않는 청년들보다 그래도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통일을 더 원하고 있다는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왜 그럴까? 왜 믿지 않는 청년들보다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통일을 더 원하고 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도 교회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말씀도 듣고 있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기도도 하고 있고,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작되어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평화 통일을 위한 이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이 기도 대행진, 이 기도 운동이 다시금 감리교회를 회복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감리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온 땅 가운데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은혜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지는데, 이전의 말씀에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주가 나왔다면, 이제 30장과 33장까지는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33장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뜰은 예레미야에게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갇혀 있지만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갇혀 있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갇히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6.25 전쟁이 71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 아마 6.25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피해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남북한 총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3천만 명 정도 되었는데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보니까 무려 360만 명이나 되었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만들어내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뒤에 서울을 비롯한 남한 일대가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된 기간이 한 90일 정도 되었는데 그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민군이 기독교 민주연맹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300여 명의 목사들을 소집을 하고 이제 인민군 환영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민군 본부로 사용이 되어지고 또 의용군 징집장소로 사용되어지면서 대부분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교회 문들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정동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때 정동교회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공포 분위기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따발총을 둘러매고 눈알이 빨개 번뜩이는 내 손자보다도 더 어린 인민군들의 감시하에 예배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교인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30명, 4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단 앞쪽에는 스탈린과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고서 예배를 봐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유엔군의 참전이 이루어졌고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9월 28일 날 드디어 서울을 탈환하게 되었고 이런 감격스러운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교회 안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 갔던 이들 그리고 서울에 남아있던 이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남아있던 이들에 대하여 공산당의 협조자로 몰아붙이고 또 피난 갔던 이들은 도망자라고 무책임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본 한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서울을 되찾고 자유가 찾아오면 서로가 함께 기뻐하며 변화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력을 만들어 대립하고 무엇이라도 빼앗아 가려고 쌍불을 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의 기대가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이제 그로부터 지났지만 지금도 이런 안타까운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념으로, 사상으로 대립하고 또 이제는 세대 간에 또 성별 간에 대립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대립의 문제가 세상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부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갈등과 대립이라는 문제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소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옳은지, 내가 더 옳은지, 네가 더 옳은지, 내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한 해 감리교인 수가 지난 한 해만 무려 5만 8천 명이 감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뒤에 약 57만 명, 그러니까 감리교단 안에서만 57만 명이 감리교를 떠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교회에 대한 절망적인 소식들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 또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계속해서 갇힌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읽어다 보면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들이 나오느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고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갇혀있는데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가? 육신은 갇혀있지만 영적으로 그는 갇혀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왔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어도 바울의 찬송과 감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들을 귀를 닫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에 갇혀서 우리가 영적으로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나뉘어졌을 때 동독의 국경에 가까운 한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월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오후 5시만 되면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 기도한 인원이 한 20명쯤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동독 정부가 이제 이 기도회를 막으려고 교회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비밀 경찰들을 보내서 수사를 하며 감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8,000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12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30만 명이 모이게 돼요. 계속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안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교회 광장에서 모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89년 11월 9일에 마침내 동서독을 가로지르는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갇히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갇힐 수 있어요. 매일 수 있지만 절대로 영적으로는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매인 여러분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회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세요. 자,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창조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하나 만들어내셨어요.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함없이 그 신실하신 계획하심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피조물과는 구별되신 특별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이름의 정의를 주신 이유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계획은 많이 하지만 정말 쉽게 포기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나약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걸 다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불가능이 없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한 상황이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분명히 그 응답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이 눈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여러 왕들이 연합한 군대와 전쟁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들이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906년에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에서 6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교 교정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했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땅 끝까지 선교의 문,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가 그 6명의 대학생들이 기도하는 걸 누가 알아주긴 하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놀라운 건 불씨가 되어서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 6명의 대학생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 수많은 대학생들이 변화가 되어서 세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헌신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 정말 이 땅을 뒤흔드는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은밀한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직접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봤어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직접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린 눈으로 봤어요. 아, 저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구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지새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예레미야 이 33장의 말씀이 진짜구나. 아,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구나. 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볼 수가 없어요. 천 넘어 불러본다 왕이 맞아서 내가 너와 수시임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상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끝에 걸려있는 붉은 태양 내가 끝에 느끼는 이 땅의 채워 내 맘을 밝혀준 그대가 있기에 한마는 내 삶도 세월이 저희가 다 풀어줬습니다. 굉장히 양팔고 기다리고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뒤에 아버지 다시 신령과 진리에 멋진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이런 자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에 소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약 280년간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게 되었대요. 이제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325년에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회의에 참여한 318명 중에 306명이 손발이 잘려나가고 앞을 못 보고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난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박해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손발이 잘려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그만 시험이 있으면 유혹이 있으면 너무 쉽게 무너지고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쉽게 예배 자리를 떠나고 너무나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이 다시 탈환을 하면 서로 기뻐하며 함께 뛰며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줄 알았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대립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안타까워했던 목사님의 탄식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탄식으로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린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뛰며 마음껏 찬양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 부르짖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기도 참 힘든 시간이에요. 내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느냐?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감리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래. 우리의 우상들은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을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오른손을 가시고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그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오른손을 높여 들고 찬양합니다. 불의 불길,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과 새날을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